모든 경영인의 대부라 일컫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영인들의 멘토로 얘기되는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피터 드러커라는 이름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이요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 책들 내용을 보면은 자기 개발에 관한 것, 리더십에 관한 것, 소통에 관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썼고, 그분의 그 책을 쓰고 수많은 경영인들이 CEO들이 그분을 대부로 여기고 또 유명한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기자가 피터 드러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경영인들이 당신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길을 발견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큰 도움을 받습니까? 당신의 강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피터 드러커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은 질문을 많이 하는 거다. 그렇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 질문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질문은 자기 존재를 각성시키고 책임감을 주며 질문 앞에 진통하는 과정을 통하여 뜻밖의 길을 발견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의문형 설교 제목입니다.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답을 얻으시는 소중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내놓은 제 첫 번째 답은요,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공문을 들고 갑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인다 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은 생전 처음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납니다. 더럽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울이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뒤집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30여 년 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로마에 순교당하고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극적 변화를 맞이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대단히 심심하고 대단히 고단하고 대단히 심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3년 동안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자숙 기간을 거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거절당해서 길리기아 다소에 유배되듯이 들어가서 또다시 인생이 계류된 채로 7년을 보내고 10년 세월 동안을 발목이 잡힌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위대한 통역자였던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힘입어 바나바가 스카우트 해줘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것처럼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지역을 방문하며 추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모든 종류의 위험을 겪으며 정말 고단하고 정말 심심하고 정말로 어려웠던 사역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형으로 드렸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노하우로, 어떤 목적성과 어떤 에너지로 그 심심하고 그 고단하고 그 어려웠던 사역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이른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운 상급 말고는 남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자신 있으시나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그가 그 수많은 세월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힘들었던 모든 삶을 나아가면서 나는 멈춘 적도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도 없고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에게 남은 건 상급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고단함과 그 어떻게 심심하고 어려웠던 무료한 삶을 그는 견딜 수가 있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질문의 설교를 통하여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었지? 오늘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논증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상의 마지막 장이 15장입니다. 16장은 P.S 후기예요. 그래서 15장이 끝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하고 수습을 한 후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자들에게 부활을 논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논증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논증한 과정을 통하여 놀랍게도 오늘은 그러니까 좀 옆에서 비틀어 보는 입장이 될 거예요. 부활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부활을 논증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지금 던졌던 질문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뜻밖에도 부활을 논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심심하고 고단함이 가득 차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겨웠던 당신의 사역의 길과 인생의 길을 어떻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노하우, 그 감춰진 보화가 부활을 논증하는 과정의 맥락 가운데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1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15장의 주제인 부활에 관한 논증의 관점보다는 부활에 관한 논증의 관점을 이끌어가는 중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본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 그 증거한 복음을 굳게 믿고 지켰다면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즉시 일어나는 현재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 당장에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약속받지만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적인 얘기예요. 굳게 지켰다는 얘기는 당장에 뭘 잠깐 동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와 만남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구원이 능히 너희를 그 복음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너희의 삶의 고단한 자리에 구원의 신분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견인력과 소망을 그 복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증거한 복음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거한 복음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이어가고 있지요.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을 언급한 후 맨 나중에다가 자기를 붙여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셨고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사도들, 아무튼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공간에 서 있었던 그 모든 일에 연루된 자들을 쭉 언급을 하고 난 후에 자기를 언급을 해요. 자,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언급했느냐? 첫 번째,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중의적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삭이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닌데 급하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의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실 때 오병의 기적, 나사로의 기적, 모든 삶의 자리 베데스다의 기적,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은 그래도 오병의 기적 사건에 참여했고 혹은 12제자이고 여러 가지 사연들로 주님의 직속 제자와 주님의 직속적인 사역의 대상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하자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굳이 나를 사도라 말하고 나를 사도라 인정해 준다면 참 고맙기는 하지만 이런 맥락으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나는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라고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상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사명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쉬워요? 멀쩡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 돌을 던지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하는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수습해서 그걸 구경하면서 잘 죽고 있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 나서서 핍박했던 자신의 삶이 상처 중 상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비록 만삭되어 나지 못했고 내가 비록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의 나됨을 말하라 한다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0여 년 동안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우라 치우치지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라고 내게 묻는다면 오직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던 은혜밖에는 야기할 것이 없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폐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입니다.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받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선배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보다 10배, 20배 힘들었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인생의 극적 변화를 겪었던 사도 바울,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짐승에게 잡아먹일 뻔하고 그리고 로마인에게 핍박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어떻게 걸었을까? 그는 어떻게 답을 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핸디캡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이고 나는 사도들의 명단에 나를 넣어준다면 고맙긴 하지만 죄송하게도 맨 끝에 있는 작은 사도고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것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심심하고 내가 어떻게 그 고단하고 내가 어떻게 그 힘들었던 삶의 자리를 이길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답할 말은 단 하나의 말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 수많은 위험과 압박들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우리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단다. 항상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단다. 그래야 너희들이 강건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논쟁의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울 안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신앙의 본질과 그 동력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이 귀한 동력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뭘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울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가슴이 눌려있지만 시간은 많아요. 어떡하실래요?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에 집중할 때고,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할 때고,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당신은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100마디 말로 말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만남,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리라 저리해라 격려해도 안 되는 그 단 한 번의 만남, 그것으로 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면 힘들고 외로워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삭대에 나지 못했고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여기서 말한 나의 나된 것은 벌써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고 지분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갔냐고. 그러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놓을 게 있다 없다? 내놓을 게 없다. 그리고 굳이 나에게 말을 한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런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이 사실은 실제적인 종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고린도교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한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염려가 되었든지 행로를 수정해서 급하게 고린도교회를 가는데, 고린도교회를 가가지고 고린도교에 있는 특정 신자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다시 또 급하게 에베소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를 보내서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고린도교회를 수습하게 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행히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수습을 해서 좋아진 얘기도 있고, 여전히 수습되지 못해서 놓여온 얘기도 있고,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얘기들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를 끌어가는 고린도 후서의 첫 출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결국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어가는 고린도후서의 첫 출발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가치 하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자가 많고, 우리는 여전히 병들고, 우리는 여전히 죽어버릴 때가 많으며, 여전히 우리는 울고 깨지고 상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신이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만 그보다 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물며 너희 인생의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할 때에 자식에게 안갚음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늘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인생이 심심하고 고난을 당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 내가 세상 쫓아달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지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왔어야 하는데, 더 깊은 예배에 들어가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수많은 예배의 전당과 말씀의 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시는지 내가 그분의 그 위로를 간구했어야 하는데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 위로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찢기고 상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해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너희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서 서로를 위로해서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위로가 풍성한 공동체로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무엇 하나 만만한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인생을 알고 있고 내가 네 고단함을 알고 있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등 돌리고 원망하고 다소 부족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만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위로를 간구하시고 실제로 그 위로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위로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한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설교 제목을 안고 끙끙 앓다가 답을 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 얼마든지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더라는 것. 인생은 원래 무거운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코로나19 끝나면 문제 안 올 것 같습니까? 또 무슨 문제가 오겠죠. 죽을 때까지 덩어리에 땀이 나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가고 요리조리 피해가며 나는 고생 안 하고 살겠다 그렇게 맘먹는 사람은요, 인생을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내 사랑하는 동역자와 나누며 살겠다. 아버지에게 자식이 위로자가 되고, 자식에게 부모가 위로자가 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성도와 성도에게 위로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만 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돌보아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큰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다가 인생이 심심하고 고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동역자의 위로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내적 교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시간이 갈수록 보람이 있고 간증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한빛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